여러분, 헬라어의 시간에 대한 그 의미가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시간이 다 똑같은 시간이죠. 그런데 헬라어에는 시간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계속되어지는 평범한 시간, 우리가 그냥 역사 속에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 태어나서 죽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을 크로노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내가 살아가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임신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기를 가져서 10개월 동안 임신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은 크로노스예요. 그냥 평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10개월이 되어서 진통을 겪고 탄생하는, 아기를 낳는 그 시간, 그것은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태어난 날은 참 소중한 날이에요. 다른 날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특별한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결혼한 시간, 결혼한 날. 여러분, 다른 날하고 좀 다르잖아요. 결혼한 날이 그냥 뭐 내가 평범하게 살아온 날하고 똑같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인생의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 하나님이 된 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 그런 날은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날, 특별한 그런 날을 우리가 카이로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카이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면 12장 1절에 그날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라고 특별한 날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4절에도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1절에도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되어 있고요. 4절에도 그날에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뭔가 좀 특별한 날, 의미 있는 날, 그래서 그 날을 특별히 지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은 도대체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수많은 예언서들이 있습니다만 그 예언서들의 예언의 내용이 여러분 때로는 2중 3중으로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깝게 어떤 시대를 의미하는데 그 시대가 앞으로 또 먼 미래에 어떤 것을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사야 11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2절 다 같이 시작.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니,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을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그럼 도대체 그날이 언제냐?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그날이 도대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사야 11장 16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앗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국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날, 그 특별한 날에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날과 같이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에서 귀환되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감하고 돌아오는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유다가 멸망해야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돌아올 날도 적어도 대략 계산한다면 한 100년 정도 가까이 돼야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앞으로 100년 후에 되어질 바벨론 포로가 마치고 귀환하는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보면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10절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것이 영원하오리라. 여기 돌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새가 누구예요? 이새가 누구입니까? 이새의 뿌리에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혈통 가운데 한 싹이 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한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적어도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대로부터 700년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합니다. 가깝게는 지금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100년 후의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언은 앞으로 700년 후에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2000년 가까이 이제 종말이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의 교회 시대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몰려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은 가깝게는 100년 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멀리는 700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교회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에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들을 보면 제목이 있을 때 12장에 타이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의 12장의 타이틀이 뭐예요? 그래서는 다 프로젝트를 해주니까 성경을 안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기 성경을 자꾸 푸셔야 됩니다. 여기 감사 찬송이다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 찬송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회복시키실 그날 이 노래를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이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 이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누구에게 부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깝게는 지금 유다 민족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노래를 부를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이 노래를 부르라 할 이 민족들은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지금 주님의 진노가 임박한, 주님의 진노를 받을 멸망의 시기에 다가온 그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에 겨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요, 뭐가 잘 돼서 부르는 노래가, 뭐가 승리를 쟁취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지금은 고난과 환난과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이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가 재해지고 하나님이 그 진노를 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1절에 보면 전에는 이라는 말과 이제는 이라는 말을 대조적으로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백성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왕이 진노를 해도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사왕이었던 아하수에로가 진노할 때 자기의 왕비였던 와스비도 폐위시켜버렸어요. 화가 나니까 자기의 왕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것뿐입니까? 제2인자예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바사왕국의 제2인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화가 나니까 진노하니까 그를 25m 되는 장대에 달아서 죽여버렸어요. 왕이 진노를 해도 왕비가 폐위되고 제2인자의 권력을 가지고
진노도 이럴지언정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면 피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7편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편 7편 11절 다 같이 시작.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매일 분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 짜증만 내고 맨날 화나 내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매일 화를 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매일 진노하시겠어요? 그의 백성들이 날마다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런 날마다 범죄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가 쌓여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뭘 잘못하면 요거는 용서해 준다고. 또 잘못하지 마. 또 잘못해요. 그러면 화가 자꾸 쌓이지요. 또 잘못하면 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폭발하면 엄청나지요. 차라리 그때 벌을 주는 게 안 돼. 쌓여서 벌을 주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우리가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징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까지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편안한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시지 않을 거야. 그들은 안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만을 택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안심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우리는 피해갈 거야. 그 택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거지. 우리가 왜 진노를 받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것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이 그 어떤 사람도 내가 택한 유대인이든 아니면 내가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조상 대대로 몇십 년째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말씀이 있든 없든 이방인이 택한 백성이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시험 때가 다가오잖아요. VC 때가 다가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VC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6년 동안 배운 것들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 시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시험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6년 동안 차분히 잘 준비한 사람은 시험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비한 건 이제 시험쳐서 합격할 거니까요. 그런데 두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시험을 쳐야 돼요.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어느 대학 담당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은 합격시키기 위해서 치는 거지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쟁률이 높아도 100대 1, 200대 1 아무리 높아도 합격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지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준비한 사람, 시험을 잘 준비한 사람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두렵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서 내 생명을 걷어가신답니다. 여러분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주님 아직 아닌데요? 나 전도 몇 명 좀 더 하고요? 나 성경 일독이라도 좀 하고요? 나 기도 좀 조금 더 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성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의 기록이에요. 성경 마지막의 외침이 뭐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이 주님을 빨리 오시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마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되고, 주님이 왕으로 모든 만물을 무릎 앞에 꿇게 하는 그날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나는 주님이 오시는 걸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조금만요. 제가 좀 준비 좀 한다면 결혼도 한번 하고요. 애들 좀 한번 낳아보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요. 아니 결혼도 좀 시켜보고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가 어떻게 제거됩니까? 내게 임할 그 진노는요, 화목 제물로 인해서 제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진노가 누군가 대신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주님이 대신 주신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진노를 제거하는 제물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죠. 심청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심청이가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팔았어요. 그런데 바다의 신이 노하는 거예요. 용왕이 노에서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용왕의 마음을 좀 잠재워야 되는 거예요. 뇌물을 줘서라도. 그게 뭐예요? 심청이잖아요. 바닷속에 인당수에다가 심청이를 던져서 지금 분노한, 그래서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을 잠재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심청이가 화목제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주신 화목제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고상한 말씀을 들어도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안위가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노를 피하시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안고 살면 여러분 평안함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쉼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짐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가 제해 주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 죄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된 사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보면 3절에 답이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몸을 들여서 몸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몸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물을 얻어 마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한 그 물을 마실 때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물을 먹어야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의 강물을, 생명의 물을 먹어야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왜 여기 우물을 단수로 이야기하고 우물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여기 보면 우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충만한 게 있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충만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기쁨, 주님의 충만한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 충만한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도 충만한 기쁨을 갖게 하기 위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물을 마실 때 충만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나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충만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저 겨우 믿음 생활할 정도로 겨우 세상 이길 정도로 고롭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것 주님이 주실 때 그냥 간신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십니다.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충만하게 주실 것입니다.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충만하게 주실 거예요.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그 충만한 것을 너희 속에도 충만케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물을 길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강물들, 그 흘러넘치는 생명의 물들을 우리는 마셔야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우물가에 있으면서도 떠먹지도 않는 거예요. 우물 곁에 이제 퍼서 마시면 되는데도 퍼서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 풍성한 그 생명의 물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물물을 기를 수가 있습니까? 그 생명의 물, 충만한 그 은혜의 물을 어떻게 퍼서 길어 올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거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풍성한 생명의 물을 우물에서 길어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길어야 돼요. 물이 아무리 좋아도 길어서 내가 먹어야 목마름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차가워 묻혀도 내가 떠서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너희가 그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언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좀 잘 되고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좋은 차를 사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되고 물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가 무엇입니까? 잘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좋은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될 때, 망할 때, 약할 때, 병들 때 그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라는 말은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돼서 좋아서 건강해서 뭐가 사업이 잘 되고 애들이 잘 되고 좋은 일 그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우리 모든 행동이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길 가다가 돌에 부딪혀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런데도 감사해야 돼요. 아니, 무슨 다리가 부러졌는데 감사해. 목 부러지지 않은 거 감사하셔야죠. 두 발 다 부러지지 않은 거 감사하셔야죠. 제가 지난주에 운동하다 오른쪽 다리가 까지고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발 다 부러지면 어떡하겠어요. 다 까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주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감사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큼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먹을 게 없고 포도나무도 열매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소도 없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박국의 성숙한 감사인 것입니다. 뭐가 잘 돼서 뭐가 늘어나서 뭐가 행복해서 감사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안 될 때, 내가 망할 때, 내가 병들 때,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만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불러야 돼요.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말은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생명의 샘이 되신, 생명의 오늘 되신 그분으로부터 충만한 것을 떠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받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는 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구하셔야 돼요. 그것이 건강이 됐든 지식이 됐든 사업이 됐든 자녀가 됐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할 때 우리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잘 오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리에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중보 기도, 기도의 자리에 참석해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생명의 샘을 충만하게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할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죠.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 세계에 알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온 세계에 알리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이요 선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온 세계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온 세계에 알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예요. 이것을 알리는 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려야 돼요. 내 주변에 알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온 세계까지라도 그것을 알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생명의 물을 험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시니라 할 것입니다. 시온의 검이라 소리를 높여 부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입술의 열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사야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한 입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이기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는 그런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한 생에서 단물과 쓴물이 한꺼번에 날 수 있느냐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꺼번에 나요. 주일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입술로 또 하나님을 범죄합니다. 세상과 범죄예요. 그러니까 통탄하고 있는 거예요. 한 생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내게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우리를 찬양케 하신 그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찬양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을 창조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물을 어떻게 길어 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선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생명의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복음 전파와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전부 다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 때에 자기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면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요. 자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와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르호봇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삭이 또 우물을 팝니다. 몇 개를 뺏겼어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 호굿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물을 파야 합니다. 생명의 그런 데는 우물을 파야 해요. 주님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은혜의 물을 파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덮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덮지 마십시오. 파야 돼요. 파서 물이 넘쳐야 돼요. 그 안에서 생명의 물이 콸콸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파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덮지 마세요. 은혜의 물을 덮지 마세요. 열어야 됩니다. 파야 돼요. 은혜가 넘치도록 자꾸 파야 됩니다. 내 옆에 우물이 있는데도 퍼서 마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충만한 삶, 기쁨이 충만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충만한 삶,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응답합시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가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가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것,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 목마른 자들은 와라. 그리고 값 없이 마시면 된다. 값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불할 값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풍성으로 떠서 마시면 돼요. 마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충만함이 너희 속에서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근심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렵사리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게는 고난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와 기도와 복음 전파와 찬양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범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